일용할 양식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양식은 의외로 안식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데 안식일이 되기 전날 2배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행하는 행위가 왜 그런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과 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지요. 안식은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쉬는 날, 그 하루는 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이 쉰다는 것은 일하고 난 뒤에 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쉬는 것은 일하고 난 뒤에 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가 조금 달라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기간을 정하실 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 이게 좀 설명하기 쉽게 표현하면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시간이 기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비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보면 첫날에 빛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또 달, 또 우주의 별들은 넷째 날 만듭니다. 그러니 첫째 날 만든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없는 저녁, 어둠에 빛을 만들어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 해질 때가 빛이 없는 그 때가 하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을 해서 해가 질 즈음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 할 때에 예수님 당시의 시간도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쉬고 난 뒤에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쉬니까 밤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해가 뜨면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루는 밤이 오고 새벽이 밝으면 일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예전에 주일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 주일 저녁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새 한 주간 월요일이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시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되는 거죠. 물론 낮에 주일 오전 예배가 있지만 그 저녁 예배가 진짜 중요한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었지만 그것이 잘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애매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좀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때, 이 시간 또 그 적절한 때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맞아요. 시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 반응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시간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5가지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 나와 이웃, 나와 자연, 그리고 내 몸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가지의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은 내 몸과 관련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이에요. 우리 한의학을 통해서 이것이 잘 밝혀져 있고, 소위 절지뿐만 아니라 히말라야에서 돌을 닦는 요기나 소위 돌을 닦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간이 있는데 사람 몸에 간이 쉬는 시간이 생체 리듬에 시계로 볼 때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이 좀 쉰대요. 그러니 이 어두캄캄한 곳에, 가령 탄광에서 일하는 분이 탄광 입구가 막혀서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 몸에 기혈이 흐르는 것을 깨닫는,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 시요라고 물으면 자기 몸에 기혈에 의해서 지금 시간이 언제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우리는 보통 몸을 오장육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육장육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12개를 가지고 우리 사극에 동종 등장하는 것처럼 2시간 단위로, 우리가 서양에 의해서 만든 시간은 24시간인데 또 이 2시간 단위로 육장육부에 의해서 2시간 단위로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것과 공교롭게 어둠과 빛이라 그랬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빛에 의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가 지고 난 뒤에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몸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6단계로 나누어서 12시간씩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한의학 지식은 양의에 의해서 좀 무시받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이든 한이든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저기에 굳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면 비유로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통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어요.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 이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을 하나님 앞에 명령, 계명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 계명으로 받아서 그날에는 무엇을 하는 날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는데, 왜요? 나는 너희를 거룩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거룩함을 덧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이 날을 다음 날 제8일로 바꾸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안식하는 날을 다시 정하시죠. 다시 정한 그 안식일을 주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8일의 주일, 8번째 되는 날, 주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해 질 때까지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소중한 날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종종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안식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것은 거룩에 대한 나의 신앙적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은 쉰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일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거두는 일을 쉬고 하루 전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 이게 안식일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고, 우리 이제 4,000년 전, 2,000년 전과 시간이 또 문화가 세상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만 이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른 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큰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6세 동안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쉬어라. 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쉬는 것이 거룩하다. 다른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7째 날은 쉬는 거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영원한 표신하는 징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본이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쉬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쉬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덧입혀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일할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하는 것은 생명을 다스리는 것과 생명을 다스리지 않는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을 다스리는 것에는 우리가 살아서 때가 되매 먹을 것을 먹듯이 생명체는 늘 돌봐야 돼요. 아이를 낳은 집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먹일 것을 먹이는데 안식일이라고 먹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일하지 마시오 하는 이 말을 생명을 다루는 것과 생명을 다루지 않는 것을 나누지 않고 덮어놓고 일하면 안 된다. 이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안식일에 저촉되지 않는 움직임,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일을 주일로 지키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이라 그랬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져 사람을 죽여요. 그 시대에 살인 기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인다 할 때에 이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예전에는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지금 시대에는 내 영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진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혹시 모릅니다. 이 표현은 처음 들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가 내게 돌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 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돌이 어깨에 맞아 근육이 있는 곳에 맞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머리에 맞고 코에 맞고 치아에 맞고 이게 중요한 급소에 맞게 되면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귀가 내 영을 향하여 돌을 던진다. 왜? 계명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 이 거룩함을 드립지 않으면 마귀에게 돌을 맞는 거예요. 내 몸은 멀쩡할 수 있는데 내 영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성찬을 귀히 여겨라. 왜요? 성찬을 함부로 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신다. 성찬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약해지고 병들고 잠을 자게 된다. 뭐가요? 내 육신이 그럴 수 있지만 내 영이 약해지고 내 영이 병들고 내 육신이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적 현상 속에 일어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할 때에 우리가 저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셨듯이 비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참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좀 오해가 서로에게 있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육적인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께서 저래 말씀하시니 목사님 말씀을 따라 저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행동하는 오해나 피차 오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하는 날을
거룩함을 기준으로 접하고 대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루, 그날의 생명을 돌보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꿈죽거리니 하나님 앞에 일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을 시키실 때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 교인이 이단에 빠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단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자기 교회 설교는 어쩌하고 전사님에게 맡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분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이단에 빠져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갔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반적인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의 건강과 영적인 삶을 잘 살피고 저들에게 혹 문제되거나 오해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대예배를 빠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이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글쎄요, 생명을 위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논에 갔다, 나무를 본다, 이거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도 뭐 한편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땡 하면 이거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하러 나간다.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나가시는가? 아니면 내 생활 스케줄과 일정, 내 습관에 따라 나가느냐? 그래도 주일인데 이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의 책임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주님 어찌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성령께 물어보고 상의하고 또 주의 뜻을 구하는 지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다 하나만 더 붙입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누구의 신앙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직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 다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변명하거나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상할 것 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너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더 돋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통하여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좀 모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이끌고 깨우치면서 바른 길로,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이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나 장로가 꿈꾸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영이 돌맞지 않는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아직 성화가 덜 됐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덜 됐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에 이 전도자가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으니 내 육신은 죽음을 맞이했으니 헛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깊은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 누구에게 칭송받거나 존경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성도의 본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멀리하고 이 약속과 상관없이 살면 내 영이 돌을 맞는다는 것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부족함을 깨닫거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늘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늘 염두에 두며 주의 언약을 따라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